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두 절을 우리 읽겠어요. 오늘은 성경 좀 찾아 읽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17절에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여러분,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성전을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이 성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성전을 더럽히는 건 뭐예요? 이 속에 음란마귀, 이 속에 정욕, 물질, 욕, 탐욕, 이 속에 우상, 이게 다 더럽히는 거예요. 미움, 증오, 사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지. 오늘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기분 좋은 것을 바꾸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분 나빠도 기분 좋으라고 하잖아. 맞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걸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게 성전을. 자, 요한복음 2장을 다 펴봐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 읽겠어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과거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가셔서 성전 안을 깨끗이 청소하셨어. 당시에 제사 드린다. 그래서 양과 비둘기 팔고 사는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힌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와 양을 끌고 오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가면 돈 주고 살 수 있잖아. 그럼 그걸로 제물로 드리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재물을 사는데 다 내쫓으신 거예요. 아버지 집을 장사란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적을 행할 줄 알고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라. 뭔 표적을 보이려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 하잖아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이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계속 지금도 그 당시도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이 성전은요 더럽히면 안 돼. 어떤 장로님이 처음 예수 믿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딱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딱 읽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읽었어. 성도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죠? 아멘. 그럼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러면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되죠. 그럼 끊으세요. 그랬어요. 아멘. 그냥 확실해. 그쵸? 명쾌해.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사실 이거는 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요? 그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야기야. 우리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하지 말고 알아서 해요. 그래요. 아멘. 딱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70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다 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요. 아멘. 성령이 계신 전이야. 전. 그래서 우리가 전이라는 거예요. 전. 성전. 내가 성전이다. 시작. 옆 사람 인사해요. 이제 알았지? 오늘 남편 미흡지? 에? 그거 버리세요.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목사님 미흡지? 아니요. 시작. 목사님 미흡지? 아이 크게요. 하하하하.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실 미워하면 안 돼. 그리고 화를 내거들랑 해가 지기 전에 풀으세요. 두 번째는요, 값으로 산바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핏값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핏값이야. 그래서 예수님 짤이야. 아멘. 예수님 짤이. 그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셨죠?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에스겔 10장 4절 영광을 보겠어요. 에스겔 10장 4절 구약으로 갑니다. 에스겔 10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 그러니까 그 그룹은 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야. 구약시대 모세시대는 구름으로 임재했잖아요. 구름.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올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스탑하고. 그런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구름, 그 구름과 하나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라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복음성가. 그쵸? 불러봐. 한전사님이 노래는 잘 못해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가사도 잘 알고 잘해. 우리 한전사님이 좋은 면이 참 많은 분이야. 내가 한전사님 설교시키고 꼭 듣습니다. 근데 꼭 은혜를 내가 받아. 내가 그랬어요. 전혜영 사모님하고 같이 들으면서 설교 잘한다. 우선 짧아서 좋고 근데 요즘은 길어져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은혜를 받아요. 제가. 진짜요. 제가 다음 주에 수요일날 한전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한전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물어볼 거야. 누가 안 왔는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에스겔서 5장 11절. 에스겔서 5장 11절 읽어요. 1156쪽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네가 모든 미운 물고기와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니. 이제 알았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하나님이 아끼시고 계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되게, 기도도 기도되게, 전도도 전도되게. 진짜 지금은요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영원히 안 다닐 것 같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 제가 다른 교회 간 거 아니에요? 아니래. 전부 안 다닌대. 금방 나와요 답이. 에이 설마 아니래. 다 안 나온대. 그냥 집에서 안 나온대. 3년 쉬더니 재미들렸대. 마귀가 놓은 덫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
가면 칼을 빼리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이 설교 준비했냐면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 성소를 굉장히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은혜 받았어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 불순종, 그 다음에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예레미야를 읽다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펴봐요. 제가 요즘에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봐. 사무엘상 2장 12절. 네. 여러분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태우기도 전에 살코기, 생고기를 갖다 먹는데 그걸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 드릴 때는 일찍 와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특히 순서 맡은 분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주일날마다 오실 때 깨끗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어. 본인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와 그 집안의 문제가 뭐예요? 성전 중심의 범죄야.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27절 이하에 보면 그 엘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사장 삼지 않았느냐. 29절에 보면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결국 성전에서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 믿고 타락하면 그게 더 힘들어.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불신자 전도가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히 여기시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태생적으로 성질이 지라 같은 사람이 있고 태생적으로 뭐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태생 따지지 말고 이제 예수님 모신 자로서 태생이 나로 하여금 성질 부리게 하면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변화되면 좋겠어요. 아멘.
빨리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버리죠. 자, 3장 13절을 읽어요. 조장로님 읽어볼까? 3장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 시작. 내가 사무엘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말이야.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그걸 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금해야 돼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신옥자 권사님 나오더라고. 예찬이는 실손보험이 있는데 예건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 좀 권사님 애들이 내 말 들어요? 그래도 아빠가 얘기하면 권사님은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듣던가? 안 들어요. 금방 답이 나오더구만. 그 왜 나보고 그래 내가. 기도합시다. 아멘. 괜히 이런 설교하면요 부담스러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오후 2시 예배 좀 다들 드리세요. 거기 허다한 사람들이 못 드리는데 눈치 보여서 말 못해요. 수요일 예배 오세요. 금요일 예배 오세요. 새벽 예배 오세요. 다 알아. 근데 안 돼. 근데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아는 죄악이다 그랬어요. 네가 아는 죄악이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보면서 뜨끔하더라고. 이미 내가 알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잘못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목회자가 교인들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알아. 뭐가 문제인지 알아. 근데 안 돼. 그래도요 요즘은 안 나오지 않고 나오니까 감사해. 오죽하면 내가 그래도 늦게라도 와라 그러잖아. 그 대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제. 오는 겨울 나 종현이가 늦게 오잖아요. 기다려요.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오네. 예배 중간에 오거든요. 설교 중간에. 그나마 그때라도 오는데 오늘은 또 안 왔네.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 수련회 갈 때 일부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해서 내가 최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 목사님이 저를 알아요. 내가 열받으면 막 뭐라는 거 알아. 그러다가 제가 얼른 이제 꼴을 내리고 그러면 일부 예배 다 드리고 가라고. 근데 걔들이 잠이 많은 애들이요. 믿어지지가 않아. 얘들이 일부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내가 열받는다? 하여튼 일부 예배 다 드리고 가라고. 근데요 형원이하고 동영이가 일찍 왔어. 그리고 종현이도 꽤 일찍 왔어요. 와가지고 엊그저께 최 목사님 어젠가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요? 성목이 형이 늦게 왔어요. 아이고 성목이 형이 이렇게 지들이 일찍 왔다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더라고요. 좋잖아.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받지 못하라 하느라.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한다? 멸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중에 하나가 또 성령 회방하지 말라요. 근데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는 이단 교주가 행하는 게 제가 볼 땐 성령 회방죄야.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대.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에스겔 8장 5절을 펴봐요. 에스겔 8장 5절. 에스겔 8장 5절 시작. 육 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전을 더럽혀요, 깨끗이 해요? 더럽히고 있어요. 성소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누가 떠나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시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38절. 에스겔 23장 38절.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가잖아.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다른 게 똑같이 문제가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23장 38절 시작. 이 위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생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성소를 더럽힌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47장 1절. 왜? 성소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에스겔 47장 1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잖아요. 은혜의 강물. 여러분 성전은 은혜 받는 곳이야. 은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여러분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이게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가 계시는 곳이죠. 이슬람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없어요. 이슬람의 알라 틀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부 부인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치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우리 교인들 보면 찬양을 불러. 우리 김진석 집사님도 가끔 흥얼흥얼하고 들어와. 저분은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찬양하네. 그랬더니 내가 언제요?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가 있더라고. 그게 진짜죠. 또 일부러 불러요. 일부러. 요즘 은혜 찬양을 많이 하죠. 은혜. 자, 그냥 그 찬양 참 좋아. 그쵸? 여러분, 우리 성령을 모신 자로서 우리 입술에서 찬미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할 때 언행 심사도 사람들이 듣기에 천국 방언을 해야 돼요. 역대하 36장 14절. 역대하 36장 14절. 시작. 역대하 36장 14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히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악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심판, 더럽히게 심판. 예레미야 7장 30절. 예레미야 7장 30절. 누가 읽어봐. 예레미야 7장 30절. 자,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제가 상당히 요즘에 불안, 초조의 병이 생겼어요. 제가 일부러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생기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냥 불안 초조가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어가지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깊어지면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무슨 병, 그런 병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저도 그렇고 살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결론으로 딱 3말씀만 드릴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말씀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세 가운데 딱 시편 세 가운데 딱 찾고 오늘 말씀을 결론 딱 내리겠습니다. 시편 26편 8절.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다 못하고 시편 26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알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게 답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같이 사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살면 돼. 교회에서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면 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 자,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시작. 자,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이게 천국이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요즘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이번 주일도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참 저는 은혜를 받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난 주일처럼 변수업 들어가. 아멘. 은혜만. 그래야 은혜 받고 가죠. 그래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84편 10절 12절까지 이제 우리 마지막 성경입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의 한 날이 그걸 궁정이야. 궁정.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한 시간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어떤 삶보다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살맛이 난다, 그 얘기예요. 아셨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감사합니다.